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한 주간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큼직한 일들이 정말 지난 한 주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말씀 암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참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함께 이 동력자들을 세워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 함께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혼자 일하는 거하고 누군가 같이 말씀을 본다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그 교회 음악 저작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찬양할 때마다 이 예배 때 찬송하는 게 이렇게 눈치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찬양할 때마다 그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참 계속 그 영상마다 그거 처리하느라고 참 많은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모든 찬양과 또 이 국제적으로도 같이 협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 삼동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저작권 협회 CCLI 그 협회에도 무난히 이렇게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요 그림이 그 물고기 중에서도 베스에 그 관한 그림입니다. 자, 보통 가끔 아실 거예요. 우리 저기 식구들은 제가 가끔 카톡에 베스 잡으면 한 번씩 사진을 올리는데, 자, 이 올리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베스 크기가 보통 굉장히 크거든요. 다들 막 20cm에서 30cm를 좀 그렇게 크게 안 봐요. 보통 그렇게 잡습니다. 자, 한 7년 정도 살면은 43cm까지 자라고, 그 50cm 되는 순간부터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런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50cm 되면은 이 고기를 잡아서 사진에 올리면 그래도 좀 낚시 좀 하는군요 하고 굉장하시군요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50cm 자라기까지 이 베스가 몇 년 걸리냐면 8년 넘어야지만 50cm까지 자라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자, 이 베스는 4월부터 이 산란기가 시작되고, 그 산란기 때는 자기가 알 낳은 자리를 지키는 그 알자리 지키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월요일 날 쉬죠. 자, 이 교회는 월요일 날 쉬어서, 자, 아내는 출근하고 또 아이는 학교 가고 저는 주로 혼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꼭 할 일이 없기보다도 또 이 낚시를 하러 갑니다. 취미로. 자, 지난 4월 부활절 끝나고 첫 주에, 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데, 이 다른 날과는 다릅니다. 이 본능적으로 이 물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이 런커다. 자, 하나, 둘, 셋을 하고 확 잡아서 막 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놀라서 쳐다봅니다. 이 낚싯대 휘어지는 걸 보고는. 걷던 사람들도 이야 하면서 다가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와, 드디어 내가 잡는데, 이 순간을 굉장히 뭔가 트로피 받는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막 감아내는데 머리만 딱 보입니다. 엄청납니다. 머리가 애기 태어나는 듯한 느낌. 자, 그리고 딱 하고 땅에 올리는 순간 딱 하고 줄이 끊어집니다. 이게 여기서 잠깐 상황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물을 보면은 물 밖에서 물 속에 있는 고기들 보잖아요. 똑같아요. 물고기도 똑같이 물 속에서 물 밖에 사람들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아무리 낚싯줄 이렇게 해도 안 잡히는 이유가, 고기들 바보 아니에요. 딱 보고서는 내려오면 걸려있는 거 알고 안 물어요. 절대 안 뭅니다. 뿌리는 거 물죠. 그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먹이를 뿌리면 고기들이 물잖아요. 근데 낚싯줄을 넣고 하면 안 뭅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다 보고 있어요. 걔네들도. 그래서 맑은 날에는 낚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루어 낚시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흐려도 너무 맑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고기의 습성, 또 보는 눈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얇은 줄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런커 잡을 준비는 못했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낚싯줄을 두꺼운 걸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똑같은 자리로 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기가 알자리가 분명했거든요. 똑같은 위치에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잡았습니다. 런커.
그동안 제가 이걸 잡고서는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오늘 예화로 쓰려고 참았어요. 자, 이 사람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자, 이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도 이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뿐만 아니라 취업, 진학, 이거는 물론이고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출산도 준비해야 돼요. 출산도. 그리고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 앞날을 준비하는 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준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난주부터 우리 그 말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합니다. 새벽 6시에 저는 라이브로 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어서 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혹시나 해서 가는 마음에 확인해 보면 좋아요가 항상 2개씩 있는 거예요. 하나씩이라면 그래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겠구나 딱 그렇게 좀 생각을 할 텐데 2개라면은 또 가족 중에 2명이라도 참 감사하고 좋아요가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새벽 시간에 끝나고 보면 2개씩 있고 또 제가 어느 집사님 가게를 돌렸는데 아침에 딱 앉아서 그 말씀 함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제가 그때는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실수하는 것도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실수하는 게 좀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딱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죠. 자,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상대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동안 은혜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수신자가 맞는데, 자, 내가 먼저 쓴 글, 도대체 이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먼저 쓴 글. 자, 보통 성경을 읽다가 그 창세기부터 쭉 보통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기까지 구약이 끝내면은 또 신약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좀 이 부분에 1장 1절에서 딱 깊게 보는 사람들은 물음표를 하나 딱 던지고 굉장히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만 읽을 때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읽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뭘 뜻하냐면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썼고 그 다음 속편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편 누가복음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면 이 이후의 일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자, 그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마치 이 카메라가 따라가듯이 쫙
쫓아가면서 쓴 글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 그 사도행전 1장 3절 빨간색 글씨를 보니까 뭐라고 며칠 동안 계셨다고 합니까?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근데 또 이 40일에 대한 그런 40일 동안 계셨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부활하시고 3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행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 10일 이후에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40일 동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행하신 모습들이 복음서 끝부분이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자, 십자가 사건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 어떡합니까? 전부 다 도망쳐서 고기 잡으러 다니고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제자들이 발견 안 합니다. 여자들이 먼저 발견해요.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여자들이, 예수님 죽을 때도 막 같이 눈물 흘렸던 여자들,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없고, 이 여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죠? 처음에는 안 믿어요. 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같이 최측근들이 도망가 있는데 이거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찾아다니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정적으로 딱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는 이게 큰 덩어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지상 명령을 복음서에는 다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일단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너희는 그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모여서. 자, 모이고 몇 날이 못 돼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또 이렇게 뭔가 다 씻겨 내려가는 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몇 날이 못 돼요. 주님 승천하신 약 10일 정도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폰을 사용한 이후에 이 폰을 갖다가 아침에 딱 그 충전기에서 빼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거 조절을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쓰면은 배터리가 많이 달겠구나 하면은 조절해서 쓰다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는 조절해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은 폰이 어떻게 됩니까? 방전됩니다. 그러면 얼른 충전기를 찾아서 꽂습니다. 충전 딱 100% 되면은 은근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100% 딱 돼 있는 거 보면 90 몇 프로면 약간 좀 그런데 100%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이 충전하는 겁니다. 충전. 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또 이리저리 부딪히고 주님의 자녀로 어렵게 살다가 에너지가 떨어져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으로 충전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에 넘어와서 이 제자들에 대한 명칭이 바뀝니다. 1장 1절에도 나오고 여기 1장 4절에도 나오는데 사복음서에는 12제자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다 제자들 표현됩니다. 딱 한 사건 때만 제자가 사도로 바뀌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파송하실 때 있죠. 이때는 또 사도로 기록되어 있다가 나머지는 전부 다 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랑 사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제자와 사도의 차이. 제자는 도망쳐도 괜찮습니다. 제자는 도망쳐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왜냐하면 스승이 커버를 해줍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 어린이들이 잘못하면 그냥 길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그렇죠? 어린 녀석들이 뭐 버르장머리도 없이 일로 와봐 그러면 그냥 쫄래쫄래 가서 혼나고 오고 그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인사 안 한다 그러면 괜히 인사하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인사 안 한다고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부모들이 그러죠. 또 이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그거는 내가 가르칠 일이지 당신이 왜 그럽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딱 이런 신분이에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스승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양육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한편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 추종자라는 의미, 스승을 따라가는 추종자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오늘날로 따지면 대사들 있죠. 뭐 영사관의 그 제외공간에서 일하는 이런 공무원처럼 한 나라를 대표해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주님께 사명을 받고 대표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 정도의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자, 12제자가 12사도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 자, 그 이유는 바로 1장 8절에 나오는데 성령 세례, 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1장 8절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분명히 1장 4절 5절에서 자,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합니까?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사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그릇이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 세계를 상대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은 구멍가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 세계가 내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제가 신앙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권능이 속에 그 심령 속에 성령과 함께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감추면 안 됩니다. 자꾸 오늘날 유혹과 그 타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언론들은 계속 누르죠. 교회를 누르고 그리스도인들을 누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지 내 스펙으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시간도 영원이고 무한입니다. 무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어부와 세리 등 별 볼 일 없는 인물들이에요. 다 12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좀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이 돈을 세죠. 근데 참 이 가룟 유다가 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한 악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펙을 내세우는 사람은 무너지기 쉽다는 것도 12제자의 그 구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부, 세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함께 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들이 한 동네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발이 닿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민족이 변하고 세계가 변합니다. 누가 어부와 세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수장으로서 그렇게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압니까? 누가? 세상은 겉모습 보고 여러분들의 스펙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이 있고 순종함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리더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그 도시락을 싸더라도 딱 자기 것만 쌉니다. 그 청소할 때도 딱 내 것만 하고 집에 가요. 그렇죠? 그 그릇이 작으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락을 싸더라도 혹시나 못 갖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다 했더라도 옆에서 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넉넉함에서 선한 영향력도 나오고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1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기다리는 그 준비된 마음, 바로 이 기다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마다 함께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